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설교의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서론은 어제 제가 아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주간 집에서의 휴가를 끝마치고 복학생 느낌으로 응급실을 지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왔습니다. 두고 온 풍경, 보고픈 얼굴, 따스한 친절, 익숙한 공기, 반가운 한우들, 마치 어느 고향에 온 듯 합니다. 집에서는 신음이 밤을 새웠는데 이곳에 오니 신음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의 입에는 신음 대신에 배시시 미소가 자판기처럼 말만 걸면 해맑게 나옵니다. 더 강해진 마약 진통제가 통증을 분리수거하다 몽롱한 웃음을 흘리고 간 모양입니다. 고통과 웃음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 의학의 발달에 경이로운 웃음이 나옵니다. 고통을 재해석한 진통제의 협조로 오래간만에 아내는 신음소리 제로의 꿀잠을 잡고 지금도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둘째 날인데 벌써 집에서의 휴가가 그립네요. 신음이 아무리 수북해도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 큰 복입니다. 저희 교회도 방문했었고 또 저희 중소교회도 속했던, 지금 다른 노예로 가셨는데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제 올라왔어요. 상황이 짐작이 되시겠죠. 아내 되시는 분이 암투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20일 정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집을 가서 있다가 다시 전주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서 드러내 자기의 속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동안 투병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꺼져가는 아내의 촛불 같은 생명을 간병하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지?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언제 말하는 것이 좋고 언제 침묵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생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중대한 일들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들이 대부분 우리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은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사건을 직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교리만 남아있으면 삶의 자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신앙은 환경을 따라 해석하고 환경에 쉽게 동화되어 해석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천흥교회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늘 있지요.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우리 식구들은 결혼할 때의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고 진행하지 못할까? 왜 천흥교회 식구들은 이사를 할 때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 복음의 정신을 따라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지 못할까? 왜 천흥교회 식구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고지론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왔듯 자녀들이 배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은 대로 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못할까? 왜 저는 교회 식구들은 삶을 살다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장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에 소망을 두지 못할까? 왜 저는 교회 식구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 천흥교회는 상황과 사건을 자기가 믿는 복음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믿는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율법을 범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지도자들이 체포하여 죽이려 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성전에 멀쩡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잡지 않지?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저 당국자들도 이제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부모를 다 아는데 원래 메시아는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잖아. 신비하게 와야지.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바보 같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준비를 만만하게 했는데 성전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당국자들이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체포할 준비를 다 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사건들이 어우러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겪으신 수많은 일들과 우여곡절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크신 분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고 있음을 보아야 하지요. 인간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의 지식 밖, 우리의 경험 밖,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중에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였고 같은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반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예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감명을 받고 31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의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받고 믿었는데 그들이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여 오셨던 그리고 성전에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무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순전한 믿음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만 여하튼 그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잡으려고만 했고 죽이려고만 했었는데 그 안에 예수를 동조하고 예수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접한 당국자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의 해석이죠.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수근수근하고 있는 무리들의 여론을 보면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건,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안 되겠다. 부하들을 다그쳐서 보내서 잡아들여야 되겠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론의 길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결정은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존과 그 중심은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하신 것일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고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암송하면서 율법을 말하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아무 반박도 못하고 잡지도 않더니 이제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평가하고 사람들의 판단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반응을 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잡으려고 있는데 자기를 싫어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못 잡는다. 분명한 확신이 있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간단히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여론에 따라, 사람의 평가에 따라, 문화의 흐름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오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에 대하여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7장 29절을 봐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출처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3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귀환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출생에 대하여도, 자기의 인생을 사는 이유에 대하여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끝나고 가야 될 곳에 대하여서도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과 생각을 보여줍니다. 33절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는 3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보면서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있다가는 나와 연결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영역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지 못할 곳에 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라, 이 말도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도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시니 너희가 아예 올 수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임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당국자들, 부하들을 보내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단절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말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갈 것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니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려나 보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신 분이 있었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라는 이 중심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로부터 비껴나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기호한 출처,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보내서 세상에 왔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끝, 귀환,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사건과 삶과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처, 자신의 기원,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자신의 귀한, 예수님의 출처에 대하여, 자신의 귀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집니다. 반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의 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출생이 각기 다르지만 다 있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며 영원한 완성의 시기에 육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출처와 기한이 하나님 중심에 두는 이런 해석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온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 영역과 차원에 대해 알리시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땅 밖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땅을 떠나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 하늘 영으로 들어가실 일에 대해 알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중심에 두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고하는 일,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요. 몸이 아프고 병드신 분도 있지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중한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도 있지요. 어떤 분은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사건들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믿기만 하면 뚫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차단되어 좌절해 올 때에도 눈앞의 현실만을 해석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마 그것보다 더 무모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면 그냥 혼자 믿어버리면 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에 근하셨던 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담대하게 척척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고 고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앞에서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조금 더 너희가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다. 담대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제약, 신체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안에 있으니 그 한계로 끝나는 해석만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슬픔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글을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썼는지 알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나중에 자신의 생명까지 잃었던 장영원 목사님, 어머니를 잃고 본인조차 암 수술을 받았고 나중에 아기도 잃었던 정재승 목사님, 대장암으로 수술을 한 표현종 목사님, 폐결절과 차량 전복 사고 등 고난을 겪은 김영철 목사님, 사모님의 암 수술을 한 백태현 목사님, 뇌혈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대종 목사님의 부인, 당뇨 등으로 피고름을 바지와 신발을 젖어가며 설교했다는 신동범 목사님, 아들의 희귀성의 질환으로 늘 병원에 다니셨던 김용범 목사님, 아들 이사야가 아픔으로 기도했던 이규황 목사님, 부모님 형제까지 잃었던 최결의 목사님, 딸의 아픔 때문에 경안을 걷는 이성준 목사님, 목회적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고난의 증인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누가 썼을 것인지 어떤 상황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합신 23회 보성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바로 3일 전에 쓰신 글입니다. 고1짜리 딸이 학교를 갔다가 아파서 조퇴를 하고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버스 정거장에 있는 딸을 덮쳐버린 겁니다. 아예 쓸고 가버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뼈 하나 붙어 있을 것이 없을 만큼 처참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황망한 사건을 당한 한 동역자의 자기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허망한 인생을 무엇로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다 삶의 소망을 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어진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닥친 상황들과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와 학식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문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개인이 고유하니 개인적인 취향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리고 이 현생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나의 출처도, 나의 귀환도, 죽음 이후도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해석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많은 인생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나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다른 방법의 해석들은 껍질이며 허무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